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박국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1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이곳은 기온과 날씨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며칠 눈이 엄청나게 내렸고 또 일주일 내내 영하 12도에서 13도를 유지했으며 비가 이틀 연속 내렸고 온도는 영상 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음력으로는 아직 11월이기에 겨울이 좀 더 기세를 부릴 것 같습니다. 어느덧 우리도 하박국 6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혹시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당시 살고 있던 곳은 서대문구 북가자동이었습니다. 마침 그때도 겨울이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서울은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도 농사를 짓는 곳도 있고 겨울에는 그곳에 물을 대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스케이트를 타러 스케이트장에 갔습니다. 스케이트를 재미나게 타고 이제 집으로 가려는데 스케이트장에서 만난 형이 떡볶이를 사주겠다고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출출하던 차에 그 형을 따라 떡볶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형이 떡볶이 가게가 좁으니까 스케이트는 가게 문 밖에 두고 들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스케이트를 문 밖에 두고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나가려 하는데 형이 계산하겠다면서 먼저 일어났고 우리는 나중에 나가려고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돈을 내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두고 온 스케이트도 없었습니다. 그 형은 음식값을 내지도 않고 스케이트 4켤레를 다 들고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10살도 안 된
나이에 아마도 처음으로 사기를 당한 것이기에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벨론도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의 특징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떡볶이를 사준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혹하게 하고 나서 그 사람의 것을 전부 빼앗는 것이 바로 사기꾼들이 쓰는 술책입니다. 떡볶이로 유인해서 스케이트를 다 가지고 가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당시 스케이트는 제법 값이 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런 식으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되 자기의 술 부대를 주고 또 취하게 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자 하는 바벨론,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꾼들의 전략이며 바벨론은 이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기꾼인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로 사탄도 이런 식으로 인간들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줄이신 주님께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거라고 말합니다. 높은 산으로 끌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사탄인 자기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바벨론에게 속아 넘어갔을까요? 왜 우리도 잘 속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속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분 자체가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지 못한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바벨론이 술잔을 내밀어 정복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바벨론에게 술잔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웃의 모든 나라들을 다 벗겨먹었습니다. 그들의 하체를 다 드러낼 정도로 말입니다. 당시에는 하체를 남이 봐서도 안 됩니다. 창세기에는 노아, 즉 아비의 하체를 봤다는 이유로 자식이 저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하체를 다 드러내게 하셨는데 아예 할례 받지 않은 것, 즉 그들의 성기까지 다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foreskin으로
표피입니다. 이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성경에서 정확하게 신체의 부위를 묘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인간들의 위선을 폭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속에는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죄를 숨기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척을 할 때 하나님은 이처럼 진정한 수치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할례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통제되지 못하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그들의 성기에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표피 같은 인간의 욕망을 잘라내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을 통해 한 유명 원로 목사가 교회에 40억을 요구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은 나름대로 말씀도 좋고 또 그가 쓴 책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의 평생의 목회는 돈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교를 하고 그럴듯하게 책을 써도 그는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 바벨론과 같은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특징 중에 하나는 힘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성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가 전한 술잔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을 넘어 부끄러운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명성을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목회는 목회자가 얼마나 큰 예배당에서 얼마나 많은 교인을 대상으로 목회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남는 것은 그 목회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교인들의 믿음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로 목사가 지금까지 전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바벨론의 힘의 철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막는 가시입니다. 제가 가끔 보는 TV 프로가 있는데 산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소위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인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이 바로 가시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욕심으로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려보니 나는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제 이러한 욕심을 버리고 산에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 자연이 내게 행복을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꼭 그래야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실컷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코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잔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2장 17절입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벨론이 레바논에게 행한 악행입니다. 아주 잔인한 학살극을 벌였습니다. 원래 레바논 하면 좋은 숲과 좋은 백향목의 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레바논을 한꺼번에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추측성 같지만 숲을 태워 짐승과 사람들까지 모조리 그렇게 학살을 했는데 이제는 바벨론 너에게 내가 했던 대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처럼 겁없이 대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바로 우상 미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바벨론은 우상을 좋아했고 점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실까요? 잊으려고 합니다. 현실을 잊고 자기가 책임지는 것들을 잊으려고 마십니다. 사람들이 왜 점을 보나요? 고민하기 싫어서입니다. 기다리기 싫어서입니다. 요행을 바라서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고민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려는 것에서 탈피하고자 점을 보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의 욕망을 부추기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죽을 병에서 낫는다거나 출세하거나 대통령이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거짓 종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요행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다. 바벨론은 요행으로 성공했지만 그 요행으로 망했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온 땅은 주님 앞에 잠잠할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박국은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11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말로 심지어는 율법까지 들먹이면서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땅에 뭐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타나는 현상은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온 땅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 전 읽은 20절은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신 자들이 바로 주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 땅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기에 온 땅은 곧 주님을 모신 우리 앞에서도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행은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가시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당당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내가 예수의 말씀을, 내가 주의 말씀을 가졌으니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맞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기에 온 땅은 그분 앞에, 그리고 앞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우리 앞에서도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답게 오늘도 묵묵히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